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이 전하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차갑게 대할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순간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모르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이런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말하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선사하길 발언합니다. 1장 서운한 마음, 성난 불길을 바라보듯 하라. 여러분,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란 몰라요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또 그 소리야라며 고개를 젓고 돌아섰을 때, 아내가 당신은 항상 그래요라고 차갑게 말했을 때,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마치 몸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성격이 불같은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는 작은 일에도 금세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다 못해 부처님께 달려가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고, 저 사람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비구는 1시간 넘게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그 모든 시간 동안 조용히, 정말 조용히 듣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만약 그대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내게 화와 불평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화와 불평은 다시 그대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화가 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마치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불과 같다. 잡으려 하면 나만 데일 뿐이다. 그저 활활 타오르다 스스로 재가 될 때까지 지켜보라. 불은 연료가 떨어지면 저절로 꺼집니다. 우리 마음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생각으로 불을 지피지 않으면 그 불은 스스로 꺼져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즉시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딱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서운해서 불이 났구나. 이것만으로도 벌써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 속에 있던 내가 한 발 물러나서 그 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근에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바로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서운해서 불이 났구나.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감정과의 거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장. 서운함의 뿌리, 내 안의 기대를 발견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서운해할까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도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왜 가족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밭을 갈고 정성스럽게 씨를 뿌렸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말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큰 수확을 거둘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늘이 모를 리 없어. 그런데 그해 봄부터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결국 농부가 그토록 공들인 농작물들은 모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때 마을의 지혜로운 노승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농부여, 하늘은 계절에 따라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춥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대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내 말에 좀 더 귀 기울여주겠지. 배우자에게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긴데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겠지. 이런 기대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깊은 깨달음으로 알려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과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있구나.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저 아이는 저 아이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저분도 저분만의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바라지 않는 사랑.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랑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기대를 찾으면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런 걸 기대했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내 기대를 채워줄 의무가 없어. 이 사람도 그 사람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장. 입은 닫고 마음으로 자비를 보내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불길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불길의 원인이
나의 기대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부처님의 가장 깊은 지혜가 나타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던 중의 일입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가짜 성자야.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꾼이야.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망했어. 그 남자는 1시간 넘게 계속해서 부처님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어떤 제자는 그 남자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히 서서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그 모든 욕설을 침묵 속에서 들으셨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가 지쳐서 욕설을 멈추고 돌아간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라도 그 사람을 막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더러운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먹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음식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는 것은 어떠하냐? 입으로 들어온 음식은 소화하면 그만이지만 마음으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 나는 그가 준 더러운 마음의 음식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자비를 보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기에 저런 말들을 하겠는가. 그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으로 기원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찾던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불태운다. 침묵 속에서 보내는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이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차갑게 대할 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목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데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이 혀끝까지 올라올 때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입을 닫으세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대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무슨 평화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그대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그대에게 지혜가 생기기를. 이것이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화난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독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해칩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내 몸을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순간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맑아집니다. 내 얼굴에 평화가 깃들고 내 몸이 이완됩니다. 상대방이 그 자비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나는 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나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대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한 번 더.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어떻습니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그 따뜻함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3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서운해서 불이 났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서운함의 뿌리가 바로 내 안의 기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만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말 대신 자비를 보내는 실천법을 배웠습니다. 입은 닫고 마음으로 그대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운한 마음에 휩쓸려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도 고요함을 잃지 않을 때,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자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말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말을 한 후에라도 내가 또 감정에 휩쓸렸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두 번째에는 말을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멈춰보세요. 세 번째에는 멈추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자연스럽게 자비를 선택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옵니다. 자식이 무심한 말을 할 때마다 화내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지혜가 생기기를이라고 기원하세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이 편안하기를이라고 기원하세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따지려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기원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자비를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은 복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 하는 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진짜 복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서운한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옵니다. 매일매일 자비를 실천하여 복을 짓고 평안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